여러분은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군가는 전쟁터라고 하고 누군가는 고난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00년 전 이 말을 정면으로 뒤집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싸움이 아니라 게임이다. 규칙을 알면 누구나 승리할 수 있는 게임,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생각하는 대로 창조되는 우주의 법칙. 오늘 우리는 부와 번영, 그리고 영적 성공의 마스터 플로렌스 스코벨 시인의 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플로렌스 스코벨 시인은 1871년 미국 뉴저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실 그녀는 처음부터 영성가나 작가로 활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미술 아카데미에서 공부한 뒤 뉴욕에서 아주 잘 나가는 책과 잡지의 사파가로 명성을 떨치던 촉망받는 예술가였죠. 예술가 특유의 뛰어난 감각과 유머를 지녔던 그녀는 점차 마음의 법칙과 영적 진리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녀는 당시 미국을 뒤흔든 신사상 운동에 생각이 현실을 바꾼다는 철학에 깊이 매료되었고, 여기에 동양의 카르마 법칙과 성경을 잠재의식의 심리학 지침서로 재해석한 지혜를 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매력은 복잡한 이론을 늘어놓지 않고 누구나 바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극도로 단순하고 명쾌하게 가르친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의 무겁고 교리적인 영성 서적들 사이에서 그녀는 유일하게 유머와 세련미를 잃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현실은 당신의 생각의 결과라는 점을 단호하게 짚어주는 든든한 현실 멘토였습니다. 1925년 플로렌스는 이 깨달음을 담은 첫 책 인생은 게임이다를 집필합니다. 하지만 당시 출판사들은 이 책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출판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플로렌스는 스스로 비용을 대어 자가 출판을 감행하죠. 흥미로운 사실은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마음 공부를 하던 사람들 사이에서만 조용히 사랑받았을 뿐 오늘날처럼 초대형 베스트셀러 반열에는 오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녀의 진심은 세대를 넘어 입소문을 타고 서서히 퍼졌고 폭발적인 명성은 정작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찾아왔습니다. 100년의 시간을 건너 마침내 전 세계적으로 재평가받게 된 셈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치를 가장 먼저 알아본 후대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힐링과 자기 확언의 대모로 불리는 루이스 헤이예요. 루이스 헤이는 자신의 초기 영감의 원천으로 플로렌스를 꼽았을 뿐 아니라 2012년 한 희귀 서적 딜러가 플로렌스의 미공개유작 원고를 우연히 발견해 그녀에게 보내왔을 때 이걸 직접 책으로 만들어 2013년 세상에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랑하는 수많은 자기 개발서와 확언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플로렌스 스코벨 시인이라는 한 여성에 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말하는 인생이라는 게임의 핵심 규칙은 무엇일까요? 플로렌스의 가르침은 크게 세 가지 법칙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메랑의 법칙입니다. 플로렌스는 우리가 주는 대로 받는 것이 우주의 절대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타인에게 던진 축복과 사랑, 혹은 비난과 질투는 반드시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게임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타인에게 먼저 선한 것을 던져야 합니다. 둘째, 말의 법칙입니다. 말은 창조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뱉는 돈이 없어, 난 안 될 거야 라는 말들은 잠재의식에 그대로 각인되어 현실을 창조합니다. 말은 우주에 보내는 강력한 주문서와 같습니다. 셋째, 가장 강력한 반전이 숨어있는 무저항의 법칙입니다.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이기려면 역설적으로 싸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 법칙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오해하기 쉽고 또 강력한 마법을 발휘하는 무저항의 법칙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플로렌스는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다름 아닌 저항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물은 세상에서 가장 유약해 보이지만 저항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바위마저 뚫어냅니다. 예수님이 악에 저항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같은 이치죠. 애초에 실체가 없는 악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저항하는 그 순간 오히려 우리 스스로 그것의 힘과 실체를 부여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저항은 그냥 당하고 사는 호구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녀는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지혜롭게 무저항을 쓰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함부로 짓밟을 수 없다. 여기에 플로렌스가 제안하는 능동적 믿음의 실천법이 있습니다. 어떤 실패나 나쁜 사건이 닥쳤을 때 그 사건에 새로운 이름을 다시 붙여주는 겁니다. 마치 세례를 주듯이요. 이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 저항은 멈추고
말의 힘이 그 상황을 실제로 성공으로 바꿔놓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여성은 사업상 자주 마주치던 한 남자 때문에 늘 가난하고 무력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가 습관처럼 뱉는 결핍과 한계의 말들이 자신에게까지 옮아온다고 느낀 그녀는 처음엔 그를 미워하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깨닫습니다. 자신이 지금 선과 악 두 가지 힘이 있다고 믿으며 저항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그녀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 그를 축복하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유일한 힘은 신뿐이다. 이 사람도 나의 번영을 위해 여기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상황에 성공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놀랍게도 얼마 후 그녀는 그 남자를 통해 알게 된 다른 사람에게서 거액을 받게 되었고, 정작 그녀를 힘들게 했던 그 남자는 조용히 다른 도시로 떠나버렸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오랫동안 사다리 밑을 지나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은행 금고로 가는 길에 사다리가 놓여 있었고 그녀는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거리로 나선 순간 예전에 배웠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신 외에는 그 어떤 힘도 실체가 없다. 그녀는 다시 발걸음을 돌려 사다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다시 도착했을 때 사다리는 이미 그 자리에서 치워지고 없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 마주할 상황 자체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플로렌스는 이걸 이렇게 정리합니다. 저항하는 한 그 상황은 계속해서 나와 함께한다. 그러나 저항을 멈추는 순간 그것은 스스로 무너져 내린다. 저항을 멈춘 마음에 채워야 할 다음 단계는 걱정과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 손에서 완전히 내려놓는 능동적 믿음입니다. 플로렌스는 이것을 짐 내려놓기라 불렀습니다.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 애쓰는 대신 나보다 더 큰 신성한 지성에게 통째로 맡기는 것이죠. 그녀가 즐겨 쓰던 화거는 이랬습니다. 나는 이 짐을 내 안에 그리스도께 맡기고 자유로워진다. 실제로 한 어머니는 딸이 떠나려는 위험한 여행을 두고 밤낮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여행을 억지로 막으려 하는 대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여행이 신의 계획이라면 나는 그것을 축복하고 더 이상 저항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의 계획이 아니라면 지금 이 순간 그것이 사라짐에 감사한다. 그리고 하루 이틀 후 딸이 스스로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엄마, 저 여행 안 가기로 했어요.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던 상황이 손에서 놓는 순간 스스로 정리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법칙의 완성은 결국 사랑입니다. 플로렌스는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성한 질서와 나를 이어주는 우주의 접착제라 표현합니다. 한 여성은 자신을 힘들게 하던 라이벌을 저주하는 대신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둘 사이의 긴장이 스르르 풀렸고 그녀의 삶에도 뜻밖의 좋은 일들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그녀에게 도덕적 훈계가 아니라 원망은 축복을 밀어내고 사랑은 축복을 끌어당긴다는 아주 실질적인 우주의 작동 원리였던 셈입니다. 플로렌스의 가르침이 강력한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바꾼 생생한 기적들이 이를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한 남성이 모페 안감이 달린 고급 외투를 사고 싶어 여러 매장을 돌아다녔지만 마음에 드는 옷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원래 $1000였던 코트를 시즌이 늦었다는 이유로 $500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하지만 그의 전 재산은 겨우 $700 남짓이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금액이었지만 그는 직관을 믿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 코트를 사면 나는 큰 돈을 벌게 될 거야. 아내는 마지못해 동의했고 그는 코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그는 무려 $10,000에 달하는 사업 수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플로렌스는 이 코트가 그에게 이미 성공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고 그 확신이 실제 성공을 끌어당겼다고 설명합니다. 한 여성이 플로렌스를 찾아와 절망에 빠져 말했습니다. 이번 달 15일에 $3,000를 갚지 못하면 소송을 당하게 되는데 돈을 구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죠. 플로렌스는 그녀에게 신은 당신의 공급처이며 모든 요구에는 그에 맞는 공급이 있다고 말하며 확언을 전했습니다. 15일이 되었지만 여전히 돈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오자 플로렌스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니 소송은 없을 거예요. 지금 당신이 할 일은 이미 돈을 받은 사람처럼 풍요롭게 행동하며 완전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여인은 그 말을 따라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믿음을 지켰고
다음날 아침 놀랍게도 사촌에게서 전화가 걸려와 필요한 $3,000를 정확히 받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낸 믿음이 기한 안에 정확한 답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번엔 돈이 아니라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성이 사소한 오해로 깊이 사랑하던 남편과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어떤 화해의 손길도 거부했고 연락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적 법칙을 알게 된 그녀는 눈앞에 이별이라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신성한 마음 안에는 이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원래 나의 것인 사랑과 동반자로부터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그리고 그녀는 그저 마음속으로만 믿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식탁에 남편의 자리를 그대로 차려두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올 것이라는 그림을 매일 몸으로 잠재의식에 각인시킨 것이죠. 그렇게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고 결국 어느 날 남편은 정말로 그녀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프로렌스는 이 일화를 통해 말합니다. 능동적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는 달이다. 이제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완전히 재프로그래밍할 시간입니다. 프로렌스의 확언은 늘 실제 이야기와 짝을 이뤘습니다.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이 확언을 이렇게 썼더니 실제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검증된 문장들이죠. 그녀는 맹목적으로 믿으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만 직접 해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고 권했죠. 자, 그럼 프로렌스 스코벨 시인이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결핍을 치유했던 가장 강력한 확언들을 마음속으로 혹은 소리내어 함께 따라해보세요. 신은 나의 끊임없고 즉각적인 공급처이시다. 예측 가능한 방법과 예측 불가능한 방법을 통해 거대한 명예와 재물이 지금 이 순간 은총 아래 완벽하게 나에게 주어지고 있다. 신은 나의 끊임없고 즉각적인 공급처이시다. 예측 가능한 방법과 예측 불가능한 방법을 통해 거대한 명예와 재물이 지금 이 순간 은총 아래 완벽하게 나에게 주어지고 있다. 내 삶의 신성한 계획에 의해 내게 속한 것은 그 무엇도 빼앗길 수 없다. 내게 속한 완벽한 부와 번영은 지금 이 순간 거침없이 나에게 흘러들어온다. 내 삶의 신성한 계획에 의해 내게 속한 것은 그 무엇도 빼앗길 수 없다. 내게 속한 완벽한 부와 번영은 지금 이 순간 거침없이 나에게 흘러들어온다. 나는 지금 신성한 은총 아래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내 안에 있는 무한한 풍요를 세상에 드러낸다. 나는 지금 신성한 은총 아래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내 안에 있는 무한한 풍요를 세상에 드러낸다. 이전의 결핍은 영원히 사라졌다. 나는 지금 우주가 나를 위해 예비한 무한한 부의 통로를 활짝 연다. 이전의 결핍은 영원히 사라졌다. 나는 지금 우주가 나를 위해 예비한 무한한 부의 통로를 활짝 연다. 나의 수입은 매일매일 경이로운 방식으로 늘어만 간다. 나는 풍요롭고 안전하며 자유롭다. 나의 수입은 매일매일 경이로운 방식으로 늘어만 간다. 나는 풍요롭고 안전하며 자유롭다. 프로렌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눈앞에 장벽이 보인다면 그것은 당신이 만든 환상일 뿐이다. 믿음의 말 한마디로 그 장벽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당신은 매 순간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주사위를 쥐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부와 번영의 법칙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입술에 두려움 대신 풍요의 확언을 담아보세요. 영상을 마치기 전 오늘 배운 가장 강력한 진리를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완전히 각인시키기 위한 한 줄 확언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풍요를 우주에 확정 주문한다는 마음으로 아래 자막의 확언을 댓글창에 직접 타이핑해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손가락을 움직여 직접 적는 그 선언이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깨우는 첫 행동이 될 것입니다. 신은 나의 끊임없는 공급처이시며 지금 거대한 재물이 나에게 쏟아진다. 이 문장을 댓글로 남겨두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들어와 다시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기적의 선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풍요로운 삶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현바남이었습니다.